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더러는 그 사도들 또한 그 선지자들 또한 그 복음 전도자들 또한 그 목사들 곧 교사들로 주셨으니 이는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직무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밀 해제 에베소서 원전 강해. 오늘은 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절로 16절까지 말씀으로 사도 일, 성도의 일, 구분 안 하면 대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굉장히 유명한 절입니다. 교회의 오중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는 5가지 직분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5가지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5가지가 아니라 4가지가 무엇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나다라 마까지 있는데 이 배열을요, 가나다라 마는 5개지만 이 가나 나 다나 나 이건 다 정관사가 있어요. 근데 끝에 마에는 정관사가 없어. 그러니까 교사란 말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사들이 연결될 때 다 정관사가 있는데 나중에 하나는 정관사가 없으면요, 그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온 말들을 설명한 보어란 말이에요. 보충해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도 교사고 선지자들도 교사고 복음 전도자들도 교사고 목사도 교사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그 교사라는 뜻은 디다스칼로스는 디다스코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디다스코인데요. 디다스코는 또 다오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다오라는 동사의 사역형. 그러니까 다오는 배우다. 그러니까 배우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고,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디다스칼로스가 교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신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는요, 이 사람 말을 직접 들으면 정말 배우고 싶어. 그렇게 돼야 이게 진짜 사도고, 진짜 선지자고, 진짜 복음 전도자고, 진짜 목사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을 주셨을까요?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절이 나오는데, 성도들이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 4가지를 선물로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건물에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기초를 다져놔야 그 외에 건물이 제대로 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를 다지는 그 일이 사도들의 일인데, 사도들의 일을 도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고 복음 전도자고 목사라는 것인데, 그들이 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 은혜가 주어졌나니, 여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실 때 선물 주셨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줬을까요? 우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에게 했으니까 이게 나한테 준 건가? 그게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선물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도들 가르치려고. 예, 사도의 일행은 원래 사도가 있고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가 있는데, 원래는 사도가 다 하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를 볼까요?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디모데전서 2장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선포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은 사도이면서 선포자, 복음 전도자이면서 또 교사, 스승이면서 뭐가 하나 빠졌죠? 선지자를 말에 빠졌어. 근데 사도는 원래 누구예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면 선지자면서 복음 전도자면서 목사, 결국은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사도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선지자가 돼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의 일만 원래 하면 돼. 특별한 사람을 선지자나 복음 전도자나 목사라고 세울 수 있지만, 우리 대부분 성도들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시게 됐죠. 물론 구약 성경도 유익하지만 구약 성경은요, 사도들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분신이야. 사도라는 뜻은 아포스톨로스인데, 아포는 찢어내다, 쪼각낸다, 스톨로스는 설치하다. 그러니까 큰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주면 우리가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12조각을 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것이 사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그 교회 성도들 보고 말씀하신 거죠. 사도들 곧 선지자들 기초서구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다른 말로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죠. 에베소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에베소 3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책이지만 그 복음의 내용은 완전히 신약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도 내가 열심히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뭐가 있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예언 기도 받았대. 어떤 그 환상을 봤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성경에 사도들의 기록에 그것이 내용이 나와 있는지 똑같은 내용이. 그러면 진짜고 그게 아니라면 다 가짜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이게 뭐죠? 나팔절 나팔 불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들, 그 선지자들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예수님의 종들이니까 이게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석이에요. 참고석.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24절에 중요한 게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게 된 것은 그 말이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그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했던 영원한 복음.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게 생각된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원한 복음. 그 원어로 번역하자면 아이오니오스, 그 한 시대의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천년왕국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알려주는 것,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지금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 되고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부수적인 효과이지,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오셔서 천년 동안 벌어질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지낼까, 그걸 준비하는 방법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전도자, 그들을 교사로 주신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직무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분명히 나타났어요.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복음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 들었고 구원 받았으니까 빨리 가서 전도해야지. 기도 좀 많이 해야지. 하나님 찬양해야지. 그 모든 것들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성도들이 교회 세우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그 교회를 세우는 거. 그게 성도의 할 일입니다. 그거 하는데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아서 사도들 한번 도와줄까? 그럼 전도해도 돼요. 그런 사도들의 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전도를 하지만은 성도들의 일은 우선 당면 과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다게 하는 그 단어가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그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하고 요한이 아버지하고 같이 그물 깁는 거. 그러니까 그물 깁는 거라는 뭘까요? 바다에 이제 밤에 가서 고기를 잡죠. 대개 새벽에 들어오는데 고기들을 다 풀어온다면은 그걸 다 깁니다. 그물이 찢어졌으니까 그거를 겨야 거기 가서 잡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그물 깁는 것을 갓 아르티조라고 합니다. 카트 아르티조. 카트 아르티조를 명사용으로 한 것이 카트 아르티스모스라는 건데,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 굉장히 현찮은 것만 갖고 있어요. 성도들이 도구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도구는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워낙 맑고 찢어져 있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언어로 해서 우리 언어까지, 한글에까지 오기에는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찢어져 있으니까 이걸 온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사도고, 결국은 이제 목사님들의 역할이 그겁니다. 목사님들은 사도들의 말을 온전히 무슨 뜻인지를 잘해서 성도들에게 주면,
우리가 주님과 혼인해야지.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직무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의 직무가 뭐죠? 사도들의 직무 따로 성도들의 직무가 따로 있어요. 오늘 제목이 사도의 일, 성도의 일을 구분 안 하면 대참사, 주님 오셔서 지옥 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초석을 잘 다진 다음에 거기 건물을 지어야 되고, 중매쟁이를 잘 만나서 누구와 약혼했는지를 알아야 결혼 준비하는데, 중매쟁이도 모르지, 또 기초도 안 다졌지, 거기서 열심히 해봐야 나중에 건물, 쓰러지는 건물, 또 혼인하는데 그 사기당한 혼인이나 하고, 그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내용이 에베소 4장 12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이걸 세운다는 말을 원래는 건축한다는 말 용어를 썼어요. 건축. 집 짓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건축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이코도메라고 해서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에요. 도메어는 이제 거기에 세운다, 건축한다. 집을 세우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집 세우는 데서 중요한 거는 기초석입니다. 기초를 누구를 삼을 것인가? 기초를 모세로 삼을 것인가? 기초를 엘리야로 삼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는 사도들로 기초로 삼아야 진정한 교회가 돼서 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만물이란 단어가 뭘까? 만물이 뭘까요? 만물은 이제 파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죠? 교회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 그러니까 그냥 우리 글로 읽어보면 한글인데도 이해가 참 안 가. 교회는 그 몸이니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한글인데 100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냥 내용을 알고 보면, 아,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그러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성령이 충만해지겠구나. 그러면 그거로 한 몸이 되면 예수님 오실 때 혼인할 수 있겠구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절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과연 이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열심히 많이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게 자동차로 갈 때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목적지를 바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은 그 목적지를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되. 사도가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입장이 중매쟁이니까 성도에게는 하는 일은 결혼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준비는 어떻게 할까?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과 친밀한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결국 이 온전한 사람은 단수입니다. 결국 뭐가 되죠? 요한계시록에서 한 세마포옷을 입은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긴 거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거기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필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믿는 내용이 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믿음과 지식은요, 쌍두마차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하지만은 부차적으로 믿음을 나 자신의 믿음으로 생각해요. 인간의 믿음. 절대로 인간의 믿음이 아니죠.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12절 보면 예수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죠. 이는 이제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들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절, 우리가 사도들이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는요, 성도들이 아니라 일단은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담대함 있게 나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사도들을 믿고 따라오면 문제 없어,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사도가 생각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그걸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특별한 장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그 내용의 전체가 17장인데 거기에 핵심이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성도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언제 어디서? 겟세마네에서. 그 옆에 있던 사도들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되기를, 우리가 가서 구제 많이 하기를, 우리가 가서 전도하기를, 기도하기를, 찬송하기를, 이걸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 전에 기도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힘써 지키라가 속도 좀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좋은데 다른 일을 하고 이 일 끝난 다음에 또 약속이 있으니까 다른 일도 하고 이 일 저 일 하고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성도들 간에 하나 되는 이 일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여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 에이레네. 평안이라는 말은요. 에이레네는요. 에이로가 동사입니다. 에이로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면 에이로예요. 에이로. 하나 되는 거예요. 떨어졌던 것이 하나 되는 걸 에이로우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근데 에이로가 명사가 되면 에이레네. 근데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명사를 우리말로는 화평, 평화, 평안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혀 뜻이 그냥 마음 편에 있는 것은 에이레네인가 봐. 혼자는 에이레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합해져야 돼. 그죠? 근데 우리는 독방에 가서 혼자 해서 내가 마음 편하다 그러는데 이것은 에이레네가 아닙니다. 에이레네는 적어도 두셋이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에이레네. 평화, 화평. 그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계신 것. 헬라어로 하나를 뭐라고 하죠? 헤이스. 원은 헤이스. 하나가 되는 것은 헤노테스.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계속 그거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제발 좀 하나가 되라. 제발 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갓난 아이들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성도 일단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일이 물려와요? 온갖 교훈이 많이 물려와.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해. 그것을 제대로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게 사도의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갓난 아이에 머물러 있었으면 주님이 기대에 못 미치겠죠. 우리는 아주 그 어려운 운명을 타고났어요. 사도들의 말을 딱 듣고 있으면 아주 기분이 좋고 잘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반드시 여기에는 사도들의 말을 해방하는 목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사들을 불러다 놓고 설교한 장면에서 이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서 보시면 우리의 현실과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도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 밖에서 여러분 목사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양떼는 교회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교회 안에서도 있는 목사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성도들을 끌어들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왜곡된 말, 성경에 없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걸 다 미리 말해준 거예요. 교회는 가장 은혜로운 곳인데 교회는 또 가장 위험한 곳이야. 바깥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상한 설교를 하게 돼 있는 또 어제 오늘까지도 정상적인 목회 활동을 하던 목사님들이 갑자기 변해서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사들을 밀레토라는 항구 도시로 불러서 이게 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만 그렇겠어요? 지금은 더 심하면 심하겠지?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안에서만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들의 부은 바 됨이니 유일한 해결책은 아가페 사랑 안에서 하는 것뿐이 없는데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공급받냐면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가페 사랑이 없고, 아가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어그러진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 머리에서 온 그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아가페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외부 도움 받아서 세워지는 게 원래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모여서 뭐 부흥회 해갖고 교회가 부흥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 내에서 제대로 성장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뭘 통해서? 마디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지체가 자라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디가 뭘까요? 마디가 사도들입니다. 마디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 목사, 그들이 마디 역할을 해서 우리 몸과 비슷한, 우리 몸에도 중요한 마디가 있는데 그 마디를 통해서 공급이 돼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고 하는데, 도움이란 단어가요, 이게 공급이란 단어입니다. 에피고레기아라는 헬라어인데 공급,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말해요. 그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받고 싶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구원일까요?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이 그냥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건져지는 거에서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바울이 구원받고 싶다는 얘기는요, 로마 감옥에서 나가서 너희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이 단어가 이제 공급이란 단어고, 지금 교회에서 우리는 누구한테 그 도우심을 입을 수 있어요? 공급을?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밖에 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다면, 우리 밥도 매일 먹잖아요. 내가 열흘 전에 밥을 먹었어. 그러면 지금 안 먹어도 되나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디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이 신약 성경 사도들의 말을 작은 부분까지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합당한 일을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지체들이 각각 성장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했는데 어떤 성도와 같이 교통하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